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22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시리즈로 이렇게 전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지 그 내용이 좀 많아져서 이 또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싶어서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말씀을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으로 세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고백하고 또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두 번째 기사인 치유 기사이죠. 두 번째 기사인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7장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왔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 8장이 시작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8장과 9장에서는요, 예수님의 표적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런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기사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사건도요, 그 환자를 치료하시는 일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데 그 초점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길, 우리의 진짜 살 길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는요,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살 길로, 생명의 길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저기에 내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었다면 나는 그곳을 향해 내가 누군가 나를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우리를 뜯어 말린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겠지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길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곳에 나의 살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에게는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 길, 나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모습에도 상관없이 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 예수님이 자신의 그 나병이라는 그 병을, 질환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 나병 환자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그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요, 사실은 그 당시로 볼 때는 놀라운 믿음이란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나병은요, 절대로 치료가 될 수 없는 질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 같은 질병, 천연과 같은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나병은 누구만 치료할 수 있다고 여겨졌겠어요?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는 병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고 있죠? 절하며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절한다는 프리스키네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경배하지 않죠. 누구를 예배하죠? 하나님만을 예배하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예배했다, 경배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확신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구원이 주님이신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그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요, 여러분의 삶은요,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힘이 안 돼. 자꾸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것을 훈련하려고 하니까요, 다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고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치면 그 인생의 모든 소망을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려지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집니다. 그가 머물렀던 그 삶의 터전으로부터요, 쫓겨나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죠. 삶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삶의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성 밖에 거주하는 인생, 일평생 스스로를 향해서 부정하다고 하며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인생이요,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영적 나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방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그냥 치유되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기적과 같은 일상이 그의 가운데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때도 예수를 믿어 이 나병 환자는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좀 오늘따라 옆 사람이 좀 특별해 보입니까? 네. 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정답이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란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살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저는 요즘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너무 힘이 나요. 나의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살 길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살 길은 돈밖에 없다. 내 살 길은 명예밖에 없다. 내 살 길은 권력밖에 없다. 내 살 길은 좋은 직장밖에 없다. 내 살 길은 좋은 지위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속지 않고 그것에 착각하지 않고 내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 길을 아는 사람은 그게 생명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 길을 세상에 두는 사람은 세상의 생명을 걸게 되어 있어요. 내 살 길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생명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 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생명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살 길이 진짜 예수님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과 삶을 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살 길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암송하실 분은 한번 암송해 하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과 생명의 길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살 길이라는데 내가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또 내가 안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힘든 거예요.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살 길임을 내가 알면요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때는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알아라고 하는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지. 제가 그래도 암송대회 나가지고 제가 1등 한 적도 있는데, 그런데 계속 나보고 예수님을 알아라니까. 성경시험이라는 게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주일학교 성경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등 놓치면 항상 이렇게 아쉬워했던 인물인데 왜 내보고 계속 예수님을 알아라고 하는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데요, 진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더라고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구나.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제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굴도 못되게 생겼지만 실제로도 되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고생했겠어요? 안 고생했겠어요? 예, 이런 표정을 보니까 그걸 말해야 아니야 뭐 이런 표정이. 엄청 고생했죠. 근데요 요즘은 저희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그건요 제가 인격이 훌륭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으니까요 저희 인격도 저희 삶도 저희 신앙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시 여러분의 속을 많이 섞이면 뒤에서 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세요. 뭐라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인간이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인간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또 제가 인간이라 했다고 해서 또 인간이라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진짜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요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나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성경의 증언,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사역들이 이 또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로마에 있어서는요 군사적 요충지에 해당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요 여기에 상시로 주둔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군대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이 백부장이라는 존재가 나오는 것은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백부장이라는 직책은요 로마 군대에 있어서 중급 지휘관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나름 건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부하만 100명 이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건세가가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죠?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계층, 피지배 민족의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구하여라는 것은 어떤 말이죠?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마치 식민지에 갔는데 그게 원주민이 있는데 그 원주민을 내가 언제든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놀랍게도요 그 예수님을 향해 이 백부장이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도 자신의 질병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질병이죠? 하인의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병행 부분이 누가복음 7장인데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그 7장에 보면 이 하인은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입니다. 당시에 그 종이란 것은 가축이나 아니면 물건과 같은 사유재산으로 취급받던 그런 계층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이것도요 평범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종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어떤 사상이 퍼져 있었죠?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퍼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주는요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백부장이었어요. 그 로마의 군대의 장교에 해당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한 민족의 한 시민에 불과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범한 고백이 아닌 것이죠. 그 옆에 로마의 다른 사람이 보고 있었더라면 이 기가 찬 아주 신기반기 이상히 여길 만한 기이 여길 만한 그런 고백을 이 백부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종 때문에 이 백부장이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 병의 몸을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백부장이 나오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도 더 기가 찬 표현이 있죠. 이 백부장이 그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를 귀하게 여겼다,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고 가축에 불과한 그런 가치를 가진 종이었지만 이 백부장은요, 놀랍게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뭐 거의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도 자격 없는 우리, 먼지와 티끌과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여기시고 존귀 여겨 주셨죠.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이 백부장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먼저 이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은요,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해당되는 유대 장로들을 보내죠. 백부장이 직접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을 치료해달라라고 간청했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충분히 자신이 직접 나올 수도 있었고, 급하다면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빨리 잡아와라, 반쯤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같은 이 예수님과 같은 민족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백부장이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성격이 아이형이라서, 그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요, 이 유대 법도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백부장은 스스로가 이방인인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죄인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지요? 이방인들이란 이유만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겨진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을 생각하면요, 그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새벽같이 예수님을 고문했죠. 그리고 그 가야바를 데리고 빌라도 관정에 데리고 갔죠. 근데 그 관정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갔습니까? 이방인의 집이었고 그때가 유월절이었거든요. 유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과 가까이 하고 이방인을 접촉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라도는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아마 소란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관정 밖으로 나왔죠. 예수님을 고문할 때도 관정 안에서 고문을 하고 다시 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또 보여줬죠. 뺨을 때리고 또 그를 고문하고,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데리고 나가서 보여준 거예요. 바로 너희가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굳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을 두들겨 패놓으니까 아마 그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문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런 종교적 간섭과 종교성을요,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백부장에게는요, 자신이 이방인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지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한다는데 이 그들은 누굽니까? 자, 1번 백부장, 2번 유대 장로, 3번 모르겠다. 예? 아, 그렇죠. 유대 장로. 여러분 굉장히 객관식에 강하신 분들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지금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도 간절히 구하여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죠. 이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탁을 받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유대 장로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요청하고 간절히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것은 꼭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요 존중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무례를 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간곡히 부탁했을 것입니다. 저기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저 예수님이 나의 이 종을 치료해 주실 분이니까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치료하기 위하여 나에게 좀 오라고 전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그리고 아주 정중히 요청을 했겠죠. 그 요청을 받았던 이 유대 장로들도요, 그 백부장을 보고 이 예수님께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장로는 그 위치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이란 같은 민족의 한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있겠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나이를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그의 권력과 지위를 행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 백부장이죠. 근데 그 백부장에 대한 기술을 보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복한 그 지역, 그 나라, 그 민족에 있는 그 자신의 동포들을요, 이 백부장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 미국 정복자들이 왔는데 그 인디안들을 존중하고 존귀 여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죠. 또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짓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금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은 당시 통령과 맞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요, 이것이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로마의 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 지배국가의 그 민족들을 무시했죠. 압제했습니다. 그들의 재물도요, 탈취했죠.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완전히 반대로 그 민족을 사랑했죠. 또 그들을 위해 해당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고 선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에 대한 이 백부장의 마음도, 그리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이 피집의 민족에 대한 백부장의 마음도, 우리가 그 마음을 살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긍휼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진짜 삶으로 예수님이 주이심을 드러내고 그 주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삶의 믿음도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 삶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극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삶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 했는데 삶에는 사랑이 없고,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살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삶에는 세상을 살 길로 여기고,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 했는데 사실은 세상을 더 소원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지내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처럼 그가 믿는 그 믿는 바에 합당한 삶의 열매,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불신의 아이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참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긍휼을 베푸고 그 긍휼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이고 또 자신들을 압제하는 군대의 장교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과 유대 장로로부터 어떻습니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삶,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간다면요, 세상도 우리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삶이요, 따로 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8절 말씀에 이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왜 이 집에 들어오는 걸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자신이 이방인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간절해질 수 있었고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앞서는요, 유대 장로를 통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를 또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보시면요, 조금 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6절은 제가 읽고요, 7절은 여러분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만나러 오셨죠. 이제 집 근방까지 오셨습니다. 그 백부장이 나와서 맞으러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백부장이 나갔나요?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걸 지금 누굴 통해 얘기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전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죠?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주라고 고백한 그분이 지금 자신을 만나러 왔어요. 왔으면 빨리 나가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영을 하고 뭐 양탄자라도 깔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요, 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나아가지 못하면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라고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말을 전달하고 어떻게 보면 무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백부장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드릴 줄 만날 자격도 없는 자라는 것이죠.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그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가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신방을 하면서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모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요, 오랫동안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오셨고, 또 그 셀 목장에서도요, 함께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두셨더라고요. 마음을 열어두시고,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그분께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는요, 가서 그냥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시겠냐고.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더냐고. 내 삶, 내 가족,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더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또 물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시겠냐고.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겠다고.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인인데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어머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 어머니로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 이 백부장에게도요,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 백부장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8절 말씀에 후반절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대로 하인이 낫는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굳이 그를 보지 않고 만지시지 않으셔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는다라는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으로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말씀으로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에는요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진실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은 9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죠.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9절에서 백부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다. 근데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더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는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요, 나도 다른 사람의 건세와 건의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명하복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을 하면 아랫사람은 그것에 복종한다, 복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상관의 그 권위와 건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고 그 상관의 그 권위와 건세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그가 믿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며 모든 질병까지도 그 명령에 다 복종시키는 권세와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그가 믿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죄인들도 어떤 실패자도 다 용서하고 구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귀신이 떠나고 모든 악한 것들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께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권세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백부장과 같이 진짜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그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놀랍게 여겼다. 정말 기이 여겼다. 정말 놀랍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아니 이방인인데, 그리고 당시에 나름 권세가 있는 이 백부장이 오히려 예수를 향해 주로 고백하고 또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그 긍휼을 드러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만난 인물들 중 가장 분명한 믿음을 이 백부장이 보여줬다는 것이죠. 가장 큰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의 믿음이요 다 똑같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만한 믿음도 있었고 또 저만한 믿음도 있었고 이만도 못한 믿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가장 가까웠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당시 이 복음으로부터 멀게 있었던 한 이방인, 한 백부장이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 최고의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놀랍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과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이 복음을 받았던, 이 복음과 가까이 있었던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오히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되죠? 울며 이를 갈게 되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변방으로부터 동과 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제자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의 현실을 볼 때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도 예수를 믿는 나라와 민족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보다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이 압도적으로 많죠.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여전히 아직도 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그들의 전통과 유대교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만의 그릇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죠.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그들의 혈통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부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인, 이 백부장과 같이 진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의 기사는요, 13절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그 결과 그 하인은요 낫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역사도요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만큼 우리에게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다르고 증거도 다르고 기적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는 전혀 그분을 믿지는 않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고 나는 그분을 전혀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있기를 원하고 내 삶에는 정말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는데 내 삶과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건 질문도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은요 그냥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떠한 구원도 어떠한 능력도 그들은 누리지 못했죠. 그냥 슬피 울고 이를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울며 이를 가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예수님을 진짜 바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예수님 행하신 이 기사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사랑과 긍휼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주되신가,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예수님께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 믿음이 이끄시는 삶,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사랑과 긍휼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믿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진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여 이 권세를 누리고 이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생명의 길임을 증거해 주셨는데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속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착각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살 길이 생명의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의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리고 그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증명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가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